네, 여러분, 네, 설교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름다움이 모여 빛이 되는 이야기. 네, 오늘 좀 빛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학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예배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집에서. 집에서. 아니고. 네, 집에서 드렸죠. 네, 누구의 집? 네. 네? 남의 집. 남의 집, 남의 집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 다락방 들어보셨어요? 다락방. 네. 예, 누구의 다락방?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다락방? 초대교회. 마가. 그렇지. 그쵸. 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좀 이제 넓은 집을 좀 갖고 있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그 집사님 부부의 그런 그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푸른 거탑이라고 하는 군대의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네, 목사님 좀 죄송해요. 최대한 여러분한테 맞추고 싶은데 아무튼 네, 남자라면 군대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푸른 거탑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 많은 병사의 그 밥을 책임져야 되는데 취사병이 그 제한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른 부대에서 취사 지원이라는 것도 좀 해줘요. 가서 이제 취사병들이 많은 병사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취사 지원을 나가서 그날 이제 병사들에게 뭘 먹여야 되냐면은 치킨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치킨을 예쁘게 이렇게 잘 튀겨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여기 치사 지원 나온 사람들이 그 치킨을 튀겨서 한 사람들 이렇게 맛을 좀 봤어요. 그냥 이 맛이 어떤가. 하나씩 주섬주섬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린 거야. 말도 안 돼. 예,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예, 그렇죠. 드라마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병사들에게 나가야 되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위기를 맞이했겠죠. 다 그 맛있는 치킨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먹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비둘기를 잡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생정으로 비둘기를 잡아서 이것을 대처하자. 순간의 위기를 대처하자 해서 군대에 있는 그 모든 비둘기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 닭 대신 비둘기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간부가 와서 이제 맛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비둘기 튀김을 맛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치킨인 줄 알고 먹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맛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애를 안 봤는데. 생전 처음 맛보는 그 튀김 맛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해달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맛으로 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위기가 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예,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비둘기 튀김으로 다 또 제공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다 먹고 나서 그것들 다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부대원 전부 다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꼼수를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이 공개되어서 징계받았던 그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들통나버려서 징계를 받았던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순간의 위기를 꼼수로 모면하려다 문제를 더 키우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척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빛이 되는 교회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개척 여정을 걸어가는데 정말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에서, 내가 정말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야 했던 여정이었거든요. 저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개척 여정을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거, 내가 정말 익숙했던 거, 내가 정말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던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개척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유일하게 붙잡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유일한 남자 청년을 좀 붙잡고 싶었어요. 이 개척을 시작하는데 쟤만큼은 내가 가장 익숙하고 내가 가장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녀석과 함께 하면은 내가 이 개척을 좀 할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제가 엄청나게 꼬셨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청년과 떨어지게 하셨어요. 제가 이 개척 시작하는 여정에 정말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거, 다 유일하게 저 사람을 붙잡고 싶었던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이 개척을 시작하는데 너무 서운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만약에 같이 했었더라면, 만약에 이 개척 여정 가운데 같이 했었더라면 저는요 하나님보다 이 남자 청년을 더 많이 의지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장 큰 영적 유익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이 개척 여정에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나야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개척의 여정을 떠나는데 먹고 사는 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8절과 9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삶을 그 땅에서 살았지만 점점 그 아브라함이 마음이 남방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쌓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때마침 이 땅에서 기근까지 만났으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풍족한 애굽에 내려가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개척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척 여정 가운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자, 시작.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 네,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문화가 있으니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 땅에 가면 미국 문화와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애굽에서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땅에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내는 적당히 예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예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전도사의 만누나는 다 예쁘다네라고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 목회자의 부인들은 다 예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제가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그 침례 신학 대학원에 다니는 신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실용 음악 학원 대표로 있습니다. 그분의 여자친구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 예쁘죠. 오늘 설교에 나오는 사라처럼 그분도 진짜 예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겠죠? 아마 그 전도사님 되실 분도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청인 지사님 너무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죠? 맞죠? 네. 왜 너무 예쁜 아내를 주셔가지고 왜 남자라고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너무 예쁜 부인 때문에 그 땅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땅에서, 그 상황에서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그게 그 당시 때는 권력이었으니까.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게 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그 땅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그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내에 대한 배려보다 오히려 자기가 살 궁리만 먼저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변수를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둑게임 또 그런 원리 아닙니까? 누가 나보다 앞서서 몇 수를 더 보느냐가 승리를 말해주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 앞으로 일어날 변수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면허 이렇게 볼 때에 다양한 코스의 그런 운전면허 시험을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돌발 이런 게 있었어요. 돌발. 기억나세요? 돌발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 깜빡이 켜고. 네. 끝이에요? 끝 아닌가? 주식 없죠. 그렇지. 그렇죠. 한 80점 맞으셨군요. 저 100점 맞았어요.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돌발 이러면 멈춰야 돼요. 멈추고 비상등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항상 내가 예측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그 코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그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변수는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운 변수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계획에 돌발의 변수가 뭐였냐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내 와이프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라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라와 결혼까지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촌 오빠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척 잘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줬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기근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평생 먹고 살 만한 넉넉한 돈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단번에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넉넉한 돈까지 생겼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근 해결했잖아.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는데, 평생 먹고 살 만한 기근의 문제 해결했는데, 근데 그 다음 변수, 지금 가정에 균열이 가고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될, 가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건 아니겠습니까?
기근 하나만 생각하고 왔다가 가정이 깨질 위험이 지금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생각 하나가 문제를 키워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꽈배기처럼 완전히 꼬여버린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한번 대비하려고 했다가 더 문제를 더 크게 키워버려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 집에 정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찾아온 거야. 막 띵동 하면서 막 찾아와가지고 밑에 집에서 물 샌다고, 지금 천장에서 물 샌다고 막 우리 집에 막 찾아온 거예요. 밤늦게 막 찾아와가지고 다음날 좀 해결해보자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 집을 막 이렇게 막 보더니 우리 집에 그 수전에서 막 물이 막 계속 줄줄줄 막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캐치했어요. 캐치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를 이제 깨워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막 그 근처에 철물점 가서 수전 세트 딱 사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교체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켜놓고 막 이렇게 막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청희 지사님처럼 한번 맥가이버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청희 지사님을 부르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내가 밑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 안 빠지는 거야. 처음부터 이게 싱크대가 안 빠지는 거야. 나는 시킨 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청희 지사 부를까?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안 빠지는 거지?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부직어야 되겠다. 안 나오니까 부직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니뽀랑 롱러즈 가지고 그냥 플라스틱을 박살을 내가지고 이걸 빼냈어요. 이걸 빼내고 이제 다시 새로 산 수전을 교체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조그만 구멍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넣을 수 있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자기야, 하지 마. 근데 목사님은 청희 지사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이거 꼭 내가 하는 걸 꼭 보여줘야 되겠는 거야. 그래야 내가 좀 이 가정에서 권위가 좀 사교가 떠서 이제 위에서부터 막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막 밀어넣기 시작하고 힘으로 막 밀어넣기 시작하고 거기 이제 조그만 구멍을 이제 니뽀로 아예 뜯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수전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1시간 넘게 막 씨름했지만은 결국 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저 죄송한데 제가 수전을 샀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못 넣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좀 올라와 주셔서 좀 교체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10분 뒤에 이제 또 오더니 이거를 목사님은 1시간 넘게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 그냥 10분 만에 그냥 처리해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은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문제만 키우고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도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고 있었던 나의 작은 그런 계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님과 상담을 했었어요. 개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 먼저 개척하셨으니까 물어봤어요. 개척할 때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 겁니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 거라고 요즘 일하는 목회 요즘 추세이기도 하고 막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려고 다 준비하고 그 사람과 일정을 다 맞추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씻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그날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갑자기 방사통이 막 허리까지 와서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갑자기 내가 이거 계획한 면접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몸이 너무 망가져서 끝내 면접을 보지 못했어요. 누워만 있어야 됐던 거예요.
집 앞으로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운 채 3개월, 4개월을 그냥 보냈던 개척의 시작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기존 교회에 개척을 하겠다고 나와놓고 이제는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금도 없고 이제는 아내가 버는 벌이로 우리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개척을 하겠다고 선포해놓고 내 몸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아내 혼자 외벌이로 우리가 가족들이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내 처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율이 조금 있으면 우리 이수처럼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율이 중학교 가야 되는데 학원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방 안에 누워만 있는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물밖에 흘리는 것밖에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하는 거 나가지를 못하니까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은 남들은 그렇게 대비를 하는데 나는 누워만 있어야 되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해서 조금 마련하면은 어떻게 나가야 될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갑자기 차량 또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차량 배벤트도 고쳐야 되고 막 보험도 새롭게 해야 되고 밀린 자동차 세도 내야 되고 모으면 모을수록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목사님이. 아내를 만나면 그냥 목사님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 데리기 위해서 세종 나가면은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나오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막 현실을 막 부정해버리고 싶고. 저기 노란교회 예배당에 가면 금요일에 시온이까지 세 사람이서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통곡의 눈물.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아는 인맥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모든 것은 다 요청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거기 가는 게 맞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장소 이전하는 게 맞을까?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내가 괜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서 그냥 무작정 내가 가는 거 아닐까? 어느 한날은 가족과 함께 여기 노원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한숨 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날따라 저거다. 주머니에 만 원 딱 한 장 있었는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 번만 해보자고. 설득하고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너네들의 운을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 저와 같은 똥손이었어요. 정답만 피해갑니다. 번호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건 모르죠. 야, 있었어요. 내가 그럼 몰랐어요. 2개 정도 맞았어요. 2개를 더 맞았어요. 하나님, 저는 1등 바라지도 않고 그냥 1등 바라지도 않아요. 저 1등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보증금만 해결해 줄 수 있는 2등 정도만 주세요. 2등도 대단하지 않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올라 하지?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위해 못 해주십니까? 지금 계약할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어떻게든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도 안 되면 저것도 한번 해봐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11월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나중에는 그냥, 목사님 마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 둘이 만나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든 되겠지. 설교 말씀에 최선을 다하자. 그냥 지금의 최선을 다하자. 지금 맡겨진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다가, 국수집에서 원장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대책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때 한 800만 원 이상 또 못 모였던 거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계획 없이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우연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마저도 계산하고 계획하심이었겠죠. 그저 학부모와 원장의 만남으로 인사하고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관계가 지금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고민하는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뭘 느끼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교회를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집사님의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어제였습니다. 아랫견인가? 예. 엊그제? 네, 엊그제. 늦게까지 이제 교회 남아서 교회 페인트 다 칠하고 녹초가 되어가지고 힘이 다 풀려가지고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육신의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녹초가 되어버렸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집에 가자마자. 근데 갑자기 유튜브를 보는데 다니엘 미자립교회 재정지원 추첨 영상 막 이런 게 뜨더라고. 근데 갑자기 어떤 힘이 막 쏟아나는 거야. 그렇게 녹초가 됐는데 뭐야 이거 봐야겠다. 원래 아내가 다른 프로그램 보려고 했는데 그 리모컨 뺏어가지고 근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니엘 교회 미자립 교회에 그 지원을 한 교회가 2,000교회가 넘게 지원을 했는데 200교회만 재정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경쟁률이 11대1? 예, 11대1.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진짜 랜덤으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막 뽑는 장면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대표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 추첨을 하기 전에 이 물질이, 우리가 준비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잘 흘러가기를 축복한다고 했던 메시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이 물질이, 갑자기 우리가 준비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잘 흘러가기 축복한다고 막 추첨만 하는데 반쯤 됐을 때 목사님 포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안 나오네. 거의 끄트머리 갔을 때 그냥 됐다, 그냥 꺼버릴까? 근데 끄트머리에서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전 빛이 되는 교회 김대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와! 우와!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제가 나도 크게 놀라서 제가 삼성 야구 이후로 너무 놀라서 하율이가 그 소리 듣다가 이제 방으로 이제 거실로 나와버린 겁니다. 아빠 진짜? 아빠 진짜? 막 하율이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당첨되는 순간에
내가 로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로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헌금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그런 만들어진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유튜브 영상에 저를 사로잡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토요일쯤에 봤나 금요일쯤에 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클릭해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10년 전에 그 우연히 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얼마 받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10억을 받았대요. 10억을. 세금 다 떼고 10억을 받았대요. 엄청나지 않나요? 와, 그만큼 진짜.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투자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당시의 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후 지난 지금 어떠냐? 10년이 후 지난 지금이 어떠냐? 그 돈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줬냐? 지금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그 사람 자기네 아버지가 지금 70 넘는 분인데 다른 분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이혼을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가족끼리 모이면은 아버지 편, 어머니 편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야 너네들 아빠 편만 펴지. 엄마는 야 너희들 엄마 편만 들지. 막 이렇게 돼서 가족끼리 막 명절에 모이면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막 벌어지고 또 그 안에서 가족끼리 또 싸우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억이 생기면은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이 쪼개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10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균열이 가고 나뉘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10억 안 받는 게 낫지 않나요? 1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10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의 10억 때문에 그 10억의 가치 때문에 진짜 중요한 가정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가치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가정 깨지려고 하잖아. 아브라함의 가정도 지금 깨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바로에게 지금 빼앗기게 될 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이 깨질 가정의 위기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개척의 스토리가 있으시거든요.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으시거든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일했다. 그래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 것들을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늘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이 다 나와.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간증이 되네? 야, 저 교회는 진짜 달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져.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자기 계획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문적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개척의 스토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들을 간증하는 스토리가 있길 바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없고 그냥 사람만 일하는 것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와, 우리 교회 와봐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얼마에 축하금을 좀 주고 아내가 좀 꽃을 선물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꽃. 그럼 어떻게 돈만 주냐? 우리 꽃도 하면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스타덤 근처에도 꽃집이 있어요. 꽃집이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른 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갑자기 막 검색하더니 SK 허브 맞은편에 꽃집을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SK 허브로 또 가고 있더라고요. 그 꽃집에.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어서 이제 지사님한테 이제 올려서 우리 왔다 또 티내고. 근데 또 문이 또 열려져 있길래 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잠깐 좀 이제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거기 이제 꽃집을 둘러봤어요. 어떤 꽃이 있고 막 둘러보는데 안에 갑자기 막 간판을 보더니 자기야 빨리 와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간판에 지금 문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름다움이 모여 빛이 되는 이야기. 한 번 더 시작. 아름다움이 모여 빛이 되는 이야기. 와, 너희는 아무 감흥이 없지? 나만 그거 보고 막 유레카를 외쳤어. 나만 보고. 하나님은 빛이 되는 교회에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세상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구나. 꽃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구나. 와, 내가 너무 오버했나요? 저 꽃까지 간 거예요? 네, 저 꽃까지 가죠. 우리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죠. 열매. 우리 청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자마자 이것도 부족할 거라고 막. 나보다 믿음 더 크고. 또 조만간 2년 뒤에 또 딴 데 오게 되나? 결국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 누가 왔습니까? 아름이가 왔어요. 아름이가 왔으니까 이제 누가 오면 됩니까? 다음이가 오면 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다음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가 봐. 야, 너네 교회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너희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너희 교회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왔는데 너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 스토리가 있기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이야기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너희 교회 함께 할게. 내가 너희 교회 채워줄게. 내가 너희 교회 말씀을 할게. 내가 너희 교회를 이끌어 갈게.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보증금 하나님 결국 다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해? 너네들 감흥이 없지? 어른들은 죽을 뻔했는데 똑같이 고생을 했었어야 했는데 다음부터 아이들도 같이 고생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왔던 오늘 사모님 이렇게 갑자기 상처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도 좀 상처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몸도 너무 아픈데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 마음이 이 상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이 상한 마음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여행하고 오라고 막 포항 막 보냈어요. 포항 갔다 오라고. 그 포항에서 막 4박 5일 동안 여행도 혼자 막 하고 막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한 마음이 몇 년 동안 막. 전에 교회에서 9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같이 했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랑 막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냐면은 항상 주일 아침마다 커피를 사다 주셨어요. 커피를. 9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저한테 커피를 사다 주셨어요. 사랑받은 거죠. 사랑받은 거. 그래서 또 이제 개척 1년이 지나고 이제 내가 생각이 났나 봐. 전화해가지고 생일 쿠폰도 선물해주고 뭐 근황 토크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사님께서 주셨던 그 커피가 너무 생각난다고. 아침마다 나 커피 준 거 그래서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 언젠가 보내주시겠죠. 커피 챙겨주는 집사님이 나타나겠죠. 아니에요. 저희 지금 봤을 때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놈의 그 사랑이 담긴 커피 한 잔. 그게 무진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일 아쉬웠던 건 그 집사님이 매일 챙겨주는 그 커피 한 잔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름 집사님, 제가 나타나자마자 목사님 커피 드셨어요? 커피 좀 타줄까요? 오늘 또 바로 또 나타나자마자 커피로 그냥. 청희 집사님은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거 내가 써놨는데 그거 말해보면 어떡합니까 지금. 미안해요. 아름 집사님 오실 때마다 커피 드셨냐고 물어봐 주시고, 청희 집사님 그냥 커피 한 박스를 그냥 교회에 드시라고, 제가 뭐라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그 멘트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혹시나. 난 다 계획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나타나면 커피 나 커피 막 주고 싶어가지고, 너희 엄마가 막 커피 주고 싶어가지고 막 아빠는 그냥 타 먹으러 한 박스를 그냥 다 먹으면 또 사주실 거죠? 떨어지기 전에. 늘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 너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때 바랐던 그 집사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그 얼마나 크신지. 그 마음까지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빛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또 아름 집사님이 손이사님 운영하는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설교 타이밍이
그 인도하심이 너무 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더 신뢰하고 그게 더 훨씬 더 좋아요. 그 기쁨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